요한일서 4장에서 이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계속해서 길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셔서 화목 제물로 삼으신 것에서 나타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을 통하여 구원하신 모든 백성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 거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 안에 계셔주시는 하나님과의 참된 교제를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리게 되는 성도들은 그 교제 가운데에서 또한 확장시켜서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데, 이 형제 사랑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형제를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형제가 당한 슬픔을 정말 내가 당한 슬픔과 같이 슬퍼하고, 형제가 맞이한 기쁨도 마치 내가 맞이한 기쁨처럼 함께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하여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듯이 형제의 일에 관심을 가지고 힘써 기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감사하는 가운데 이러한 형제 사랑을 실제로 행한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전해져 가고 있다고 확신 있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서로 사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되며, 이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 역시 더욱더 깊고 풍성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과 사랑이 성장해가는 성도는 참된 소망에 있어서도 크게 성장하게 되는데, 그래서 참된 성도는 점점 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을 고대하며 바라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이야말로 유일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에게 이 심판의 날이라는 것은 두려움과 파괴와 어둠의 날이 아니라 자신의 구원이 완성되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택하신 백성을 먼저 사랑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셨으며 또한 소망도 주심으로써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담대함의 반대말은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 사도는 하나님의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고 성도에게 담대함을 가지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모든 죄인들에게는 담대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근원적인 두려움과 공포심이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해서 어떠한 거리낌이나 공포심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했으며 또한 생계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이 모든 열매를 마음껏 따먹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게으르게 노닥거릴 필요가 없었으며 동산을 관리하는 일에 종사하면서 성취감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부부로서 온전한 연합을 이루었고 아무 다툼이나 근심이 없이 미움이 없이 서로를 완벽하게 사랑하며 즐거워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아무 죄가 없이 순결했기 때문에 부끄러움 자체가 무엇인지 수치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옷으로 몸을 가릴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만큼 그들은 어떠한 부정적인 감정도 없이 완전한 자유와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아담과 하와에게 두려움과 부끄러움이 생겨나게 된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를 지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높아지기 위하여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고 그 즉시 그들에게서 죄의 효과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3장 7절에 죄송합니다. 자, 그들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벌거벗은 것을 알게 되었다고 했는데 여기에서 눈이 열렸다는 것은 좋은 의미가 아니라 죄로 인한 더러움을 그들의 양심이 눈이 열려서 인식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명예 수 없고 수치스러운 상태에 빠졌고 그래서 주변의 환경 역시 더 이상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고 자신들을 모두 적대시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부끄러움과 불안감 속에서 나뭇잎을 엮어서, 그리고 하찮은 나뭇잎을 엮어서 옷을 만들어 입은 것입니다. 또한 8절에 그들은 하나님을 피해 숨었다고 되어 있으며, 또한 3장 10절에 그들은 아담이 하나님께 대답하기를 제가 주님의 소리를 듣고서 벌거벗은 것이 두려워 숨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작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필요가 원래는 없었습니다. 정작 하나님께서는 불타는 진노와 심판으로 그들에게 오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에 아담의 범죄 사실을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은 당시에는 단지 이 서늘한 그 저녁 때에 동산을 거니시다가 아담을 찾으시면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신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은 하나님을 두려운 재판관으로 여기면서 피하려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대해서 죄인들이 가지는 두려움입니다. 그들은 죄의 노예로서 죄책감을 느끼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용서받기보다는 하나님께 대해서 적개심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항상 자기 양심에게서 비난을 받고 있고, 그래서 살아가는 내내 공포에 질려서 불안감에 질려서 하나님에게서 도망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또한 죄인들은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주변 환경으로부터도 공격받으며 두려움과 불안감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죄의 수많은 열매들이 온갖 나쁜 것들로 세상 속에서 열매 맺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온갖 자연적인 재난과 다른 동물들의 공격과 질병과 노화, 생계의 문제, 전쟁과 다툼, 그리고 죽음 등등 인간은 이 모든 재앙들이 언제 어디서 자신을 덮칠지 모르기 때문에 늘 두려움 속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의 역사는 온통 이 죄의 열매들과 싸우고 승리하기 위해서 버둥거린 흔적들로 가득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역사 속에서 늘 자기의 힘으로 온갖 재앙을 막아보기 위해서 힘써왔지만 겨우 한 가지를 막아놓으면 더욱더 강하고 새로운 재앙이 나타나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왔습니다. 또한 모든 인류는 결국 마지막에는 가장 두려운 날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심판의 날입니다. 모든 죄인들은 자신이 언젠가는 공의로운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깨닫고 있습니다. 그들의 양심은 그 심판에 대해서 소리치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괴롭게 합니다. 그러나 모든 죄인은 눈멀고 어리석어졌기 때문에 의를 멀리하며 장차 불살라질 이 헛된 세상을 어떻게든 붙잡아 보고자, 이것을 어떻게든 낙원으로 만들어 보고자 하는 헛된 소망을 좇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은 가장 두렵고 끔찍한 날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상태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그분을 떠나가는 일은 인간을 이토록 악하고 비참하게 불쌍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요한은 오늘 말씀에서 모든 죄인들이 가진 근원적 문제, 이 두려움의 문제의 유일한 해결책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죄인들의 두려움을 없애고 그들에게 담대함을 주는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왜 담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죄인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두려움을 내쫓고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까? 요한 사도는 17절 마지막에서 그 이유를 말해줍니다. 이는 그분이 이 세상에 계셨던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이 세상에 계셨다라고 하는 그분은 바로 인성을 취하시고 이 세상에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던 것과 같은 그 모습으로 우리 역시 이 세상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어떤 모습이셨습니까? 그분은 외적으로는 뭔가 보기 좋거나 아름다운 분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는 그저 가난한 시골 목수의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거친 어부들이었던 제자들과도 구별되지 않는 그런 외양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법인 십계명에 어긋나거나 미달되는 그 어떤 결함도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그분의 말과 행동과 마음의 생각은 모두 다 하나님의 뜻에 완벽하게 맞추어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하고 겸손하셨으며 사랑이 풍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단호하게 의를 위한 싸움을 벌이셨으며 원수들 앞에서도 겁먹지 않으셨고 당대 선생들과의 논쟁에서도 항상 담대히 이기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참된 사람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완전한 인간의 모습이 바로 우리 예수님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사도는 우리 이 성도들, 부족한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완전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성화된 인격을 가질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사는 한 언제나 죄인일 뿐이고 죽는 그 순간까지도 완전한 성화에 이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닮을 수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예수님을 닮아가게 만드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는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성화시켜 가십니다. 각 성도들은 물론 모두 저마다 다른 기질과 성품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의 성화의 최종 지점은 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일생 동안 점점 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거룩하심과 온유함과 겸손, 사랑과 친절함을 담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과 같이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게 되어갑니다. 이렇게 모든 성도들은 비록 완전하지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아름답고 완벽한 그 성품을 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성도들은 모든 죄악을 미워하며 마귀와 싸우게 됩니다. 세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과정 가운데에서 성도들은 때로 불같은 연단을 통과하기도 하고 마귀들과 대적들의 핍박과 공격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대적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으신 것처럼 성도들 역시 몸과 영혼에 예수님을 닮은 상처들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바울은 그가 받은 핍박과 상처들에 대해서 내가 내 몸에 예수님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성도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우리의 몸과 영혼에 예수님의 흔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화와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서 순결해진 성도들은 마침내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자신과 닮은 분께서 심판의 보좌에 앉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의문을 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많은 흠과 허물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직까지 죄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심판대 앞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무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게 되는 것은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들이 맺게 되는 열매이긴 합니다. 그것은 필연적인 열매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을 많이 닮은 성도는 많은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을 적게 닮은 성도는 책망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분을 가장 덜 닮은 미약한 성도라 할지라도 결코 멸망에 던지지는 않으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 자신이, 심판주이신 예수님 자신이 그 모든 성도들의 의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친히 세우신 우리의 대표자로서 우리를 대신하여 모든 의를 이루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의가 있으며 우리는 그분과 연합됨으로써 그분의 의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심판날에 뵙게 될 심판주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의이시며 우리의 구원의 근거요, 우리의 구원의 대표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분 자신의 의를 근거로 우리를 사랑과 은혜로 대하실 것이며 심판대 앞에서 멸망에 처하지 않으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들여보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이 심판의 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요한은 이 담대함과 반대되는 두려움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으며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러분, 이 성경이 말씀하는 두려움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죄인들의 두려움으로서 여기에는 사랑이 없고 오직 형벌받을 것에 대한 공포심만이 가득합니다. 이 두려움은 마치 노예가 주인이 들고 있는 채찍을 무서워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성도라고 하면서도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서 이러한 종류의 두려움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또 다른 두려움은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가지는 마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을 언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과 자비와 은혜로 대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그분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씻음과 의롭다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들여진 자들입니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자녀들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혹시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근심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지는 않을까? 아버지께서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배은망덕하게 행동한 것이 혹시 없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가리거나 그분을 슬프시게 할 만한 그 어떠한 것도 피하기 위해서 조심하는 것이 바로 이 사랑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율법의 심판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이 경건한 두려움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유의 율법으로 심판받을 자처럼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여라. 그냥 율법이 아니라 자유의 율법입니다. 이 자유의 율법이라는 것은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에서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하여 기쁨으로 그분의 법도를 따릅니다. 우리 성도들은 기쁨으로 십계명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나의 이웃 역시 나 자신과 같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떠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지를 알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러한 온전한 지식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올바르게 동행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날마다 많이 경험해 온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식과 경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에 대해서 공포감이나 거리감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언제나 연약하기 때문에 또한 죄된 본성을 여전히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때로 믿음이 떨어지고 사랑이 식어지거나 소망이 사라져서 낙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두려움과 슬픔을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내가 원치 않는 두려운 결과를 내게 주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무서운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오늘 읽은 요한일서의 말씀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말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여기에서 내쫓는다라는 표현은 안에 있는 것들을 밖으로 내던져서 제거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그냥 집을 청소하듯이 천천히 정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난폭하고 격렬하게 내던져서 치워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무슨 솜사탕처럼 부드럽거나 연약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랑은 매우 강하며 능력이 있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그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할 때에 질투하시기까지 하시는 그런 질투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한 열심 있는 그 사랑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자녀인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의심이나 무지한 두려움이 있는 것을 참지 않으시고 그 모든 것을 우리의 바깥으로 내던져 버리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소유인 우리들에게서 모든 두려움을 이렇게 제거하시고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던 사건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간의 공생애 동안에 2번이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양과 소를 모두 내쫓고 환전하는 자들의 상을 엎어버리셨습니다. 그분의 열심이 얼마나 격렬했던지 제자들은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집을 위한 열심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하였던 말씀이 기억날 정도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고 불릴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고 그분의 의로 옷 입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 예루살렘 성전보다 더 귀한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시는 성전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인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두려움이 있을 때, 불신앙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내가 약하니 어쩔 수 없지 않은가? 내 상황이 이런데 어떻게 두려움을 이길 수 있겠는가? 하면서 힘없이 주저앉아 있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자신에게는 두려움을 이길 힘이 조금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담대함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 담대함과 능력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으며 신뢰할 때에, 의지할 때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일서 4장 전체의 말씀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때에 마귀는 하나님의 사랑이 너를 떠났다고 말하면서 우리를 낙심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유혹에 속지 마십시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증거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성경에 기록된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역사가 정말 똑똑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을 희생시키셔서 화목제물로 바치신 것이 무엇을 보여줍니까? 바로 우리들, 그분의 백성들과 화목을 이뤄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진 두려움에는 그 근원에는 우리의 죄악이 있습니다. 죄악된 본성이 의심을 만들고 결국 우리를 두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계속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아버지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고 우리에게 오셔서 죄사함과 화목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피 흘리셨으며 또한 죽으셔서 매장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결코 다시는 정죄함이 없고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해방만이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분은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고 또한 하늘로 오르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의가 주어지며 자녀의 신분을 얻어 하나님 앞에서 결코 외면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랑을 알고 믿는 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내쫓는, 우리의 불신앙을 내쫓는 유일한 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혹독하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더라도 또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어지는 재난이 다가올지라도 한 번 구원받은 성도는 그 어디에서든지 화를 입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굳센 믿음으로 두려움을 이기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경건함으로 그분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영이 아니라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이긴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까 읽은 말씀에서 우리에게 능력과 사랑과 절제의 영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불완전하고 연약할지라도 성령께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면 우리는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수 있으며 사랑으로 하나님의 기쁘시게 할 수 있고 또한 절제함으로 모든 죄악과 정욕을 멀리하면서 거룩과 경건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위해 더욱더 힘써야 할 것입니다.
또한 히브리서 1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우리가 진동하지 않는 나라를 받았으니 감사를 드리자. 그리하여 경건과 거룩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기자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끝난 후에 들어가게 될 나라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입니다. 우리는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으며 결코 그 유업을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사실 때문에 우리는 또다시 한번 담대함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나라에 들어갈 때에 우리는 큰 상급과 영예를 얻기 위해서 더욱더 하나님을 높이며 감사하며 경외함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 힘과 동기를 부여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성도에게 굳건한 담대함과 믿음과 경건함을 줍니다. 이어서 요한은 반대로 담대함과 믿음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에게 닥칠 재앙에 대해서도 엄중한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8절 후반부를 보겠습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으며 두려워하는 자는 세상 안에서 온전하게 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에서 성령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불신자들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것이 좀 대단히 가혹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믿지 않고 두려움을 가졌다고 해서 공포스러운 마음을 가졌다고 해서 벌을 내리다니 그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진 잘못된 두려움, 이 두려움 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악한 미움과 원망과 불신앙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의 근원에는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죄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형벌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의 악한 두려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비유에 나오는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이 비유를 통해서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4절에서 한 달란트만 받은 그 종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저는 주인님께서 엄한 분으로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시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 알았으므로. 이 말은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과 원망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게으름과 악함을 변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나치게 엄격한 분이라고 반대로 공격하고 있고, 거기에 더해서 그분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고 하는 불합리한 분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즉, 이 죄인은 자신이 멸망당하는 것이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다. 은혜의 그런 것들을 나에게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거둘 수도 없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하나님을 알 수 있을 만한 것들이 죄인들에게 있도록 밝히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온 우주 만물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과 높으심과 영광을 소리 높여서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죄인들은 그 모든 우주 만물의 놀라움을 보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연을 찬양하고 또한 진화론을 주장하고 우연히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비과학적인 발언들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죄인들이 복음을 듣고도 그것을 무시해버립니까? 복음을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무시하면서 오히려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 바로 죄인들의 본성이 아닙니까? 죄인들은 이처럼 평생토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멸시하고 짓밟았기 때문에 마침내 심판 때에는 그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빼앗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해서 아무 변명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또한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노예의 두려움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5절에 내가 두려워하며 나가서 주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그는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요한사도가 말했던 노예들의 두려움인 것입니다. 죄인들은 단지 두려워했기 때문에 형벌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두려움에 형벌이 있는 이유는 죄인들의 두려움이 하나님께 대한 적개심과 원망과 미움과 불신앙과 죄악과 이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두려움을 계속해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으며 당연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는 것도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비유에서 예수님은 이 악한 종의 최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30절에 저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아라. 거기에서 통곡하며 이를 갈 것이다. 이 말씀과 같이 죄인들은 결국 그들의 죄로 인해서 형벌을 받아서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길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날에 모든 불신자들은 그들의 불신앙과 죄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바깥에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대로 그들이 던져질 지옥은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도 없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어떤 빛도 없이 캄캄한 곳입니다. 그들에게는 이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도 없을 것이며 오직 슬픔과 후회로 통곡하면서 이를 가는 일만이 영원히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악한 종의 최후에 대해서 잘 생각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악한 종을 가리켜서 무익한 종이다라고 부르셨습니다. 우리 주님에게 아무 쓸모없고 유익이 없는 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렵고도 슬픈 일입니까? 반대로 예수님은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사랑을 통해 담대함을 얻으며 모든 두려움을 내쫓고 있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성령을 힘입어서 사랑과 충성으로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확실한 믿음이 없이 두려움 가운데 있으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으시고 참으로 구원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미 믿음으로써 구원 얻으신 모든 분께서는 더욱더 굳센 믿음으로 담대하게 더 하나님을 잘 섬기시는 믿음을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모두에게 구원과 담대함의 복을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요한일서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며 또 두려움을 내쫓는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하여서 불신앙적인 두려움을 가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에 저희가 이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며 더욱더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신 그 계획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이 담대함이 없이는 도저히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정말 천국까지 안전하게 신앙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저희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시며 더욱더 강건한 믿음의 사람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